시간에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따라합시다. 신명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신명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한 바울의 메시지예요. 바울의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메시지겠죠. 성경에는 신명성전이 먼저 건축되어야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준 천국의 장소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되려면 진리가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곳이 교회이다. 이 진리가 흘러가야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들어가요. 천년왕국은 주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도래되면 이 주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반납을 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직 뭐만 하면 되느냐? 찬양만 올리면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시발점이 바로 신명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면서 신명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이 뭐냐? 믿는 자들은 먼저 신명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한다고 교회론 쪽 서신에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교회론 쪽 서신을 통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성경 말씀 위에 성도가 신명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한다. 이 엄청난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능력을 세운다면 헌신과 봉사는 건강을 세우며 또 말씀은 신명성전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같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교회론적 서신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그들을 통해서 주신 어디에? 말씀 위에다가 마음의 성전이 신명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 또 신의 좌속, 신의 거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길 뭐하라? 세워라. 이것을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 모퉁이 돌에 대한 개념 정제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모퉁이 돌이란 단어가 아크로고니 아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첫째, 두 벽을 결합시키는 흰바지 돌이란 의미가 있다고요. 두 돌을 결합시키는 흰바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가? 모퉁이 돌이.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결합시키는 그리스도를 비유하기도 해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불신자와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반복하고 또 질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화목한 곳. 여기 화목신학이 그래서 도는 거예요. 그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화목신학, 신학도 화목신학이 있거든요. 우리 화목해야 돼요. 여기서만이라도 우리 화목해야 돼. 세 번째 의미는, 이 세 번째 원래 의미는 주춧돌 위에 세운 기둥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끼워 넣는 돌을 뜻해. 채워 넣는 돌을 무슨 돌이라고 한다? 모퉁이 돌이라고 한다. 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주춧돌이 있는데 기둥을 세우면 기둥이 움직이지요? 거기에 어떤 돌로? 모퉁이 돌로 꽉 채워 넣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돌이? 모퉁이 돌이.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삶을 잡아주고 신앙을 잡아주고 가정을 잡아주고 자녀를 잡아주고 미래를 잡아주니까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기둥과 주춧돌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매끄럽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돌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보잘것없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돌은 곧 누구를 상징한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품없다고 내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임에 분명한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내다 버렸던 이 돌을 우리는 가치 있는 돌로 생명의 돌로 여기면서 그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분으로 여겨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자기 땅 즉 유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오셨대.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오셨대.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모퉁이 돌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돌이라고 해서 내다 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받아들였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다. 이 돌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말하는 낮아진 반석. 반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낮아진 반석 추루인데 이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자 뭐가 나오느냐? 물이 나왔다고. 그리고 신약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치니까 뭐로? 참으로 찌르니까 피를 쏟았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6절에 그 반석을 치라. 그 치라는 단어가 왜 들어오느냐? 낙하라는 단어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치다, 또 때리다, 죽이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또 뭐로? 채찍으로 치니까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자리를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신성은 가지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게 오셔서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채찍에 맞아도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다가 인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를 양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인 암노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암노스, 이 양은 죄인을 위해 죽어야 할 양이다. 이 양이 누구라고요? 모퉁이 돌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양이다. 이 양을 이름하여 암노스라고 한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로마서 5장 12절에 유전된 나의 죄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신 양이 암노스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양 때문에 살아난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아르니온이다. 우리는 아르니온이에요. 암노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양이 바로 아르니온이다. 이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어린 양 아르니온. 우리는 어떤 양이라고요? 아르니온.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암노스다. 이 두 양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꽉 손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나 때문에 죽어야 할 양인 암노스에 대하여 이미 이사야 53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퉁이 돌, 귀하고 정말 생명의 돌인 모퉁이 돌의 개념을 놓치고 이걸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 이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이게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하여 본문에 예수님이 주춧돌 위에 세운 기둥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곡차곡 끼워 넣는 보잘것없는 돌임을 이미 이사야 53장 몇 절에서 2절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2절이 주는 의미와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20절의 모퉁이돌의 의미를 전혀 몰라. 말씀을 드리면 이 의미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되지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주님의 직업과 외모만 보고 목수였잖아요. 그분을 구속주로 믿지 않았으며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시자 세상에게 할 말이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자기 하나도 구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시키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게 할 말이냐고. 너 하나도 구원 얻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냐고 비아냥거리면서요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내려오실 줄 몰랐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라고. 그분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디테일하게 다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만약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요,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 교훈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주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라면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라면 눕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올라가, 그대로 올라가시잖아요. 내려오라는 사인이 보내신 적이 없다. 하나님 만약에 내려와서 우리는 지옥 갈 뻔했다고. 천만다행인 것은 그분이 그렇게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기둥과 주춧돌이 따로 노는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을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짝대기 2개 세우면 넘어져. 이게 사람 인자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삼각대가 필요한데. 자, 3개 세워놓으면 안 넘어져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인생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불완전한 존재라서 그래요. 기둥과 주춧돌이 따로 노는 인생이 우리였다. 언제?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과 따로 놀질 않아요. 말씀과 놀아요. 예배와 놀아요. 논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진리와 놀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 이제 전혀 달라요. 이제 세상에 웬일입니까? 평강과 장수와 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보살핌,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자유와 우리는 함께 놀고 있다라는 거지요. 논다는 말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를 디도서 3장 3절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의역을 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서로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무슨 얘기죠? 기둥과 주춧돌이 따로 놀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였으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지요. 축복이 다가오고
자유가 다가오고 평강이 다가오고 어마어마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이력서라고. 이거 가지고 천국 가면 여러분 갈 수 있을까? 이력서가 이럴 때? 세상에서도요, 이력서가 여러분 뭐예요? 분야에 안 맞으면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를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믿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에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위에서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부른 자가 아니에요. 땅에서 불렀다면 마귀가 불렀겠죠. 위에서 천상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해도 그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크게 주님께 가는데 크게 세 가지로 가는 거예요. 첫째,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로 문제를 가지고 형편, 사정, 처지 그대로 실적 그대로 가지고 주께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앞으로 우리가 가는 거라. 천국으로 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상급 심판대에는 여러분이 꼭 가야 한다는 거예요. 상급 심판대에 가야 돼. 크게 우리가 세 가지 가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도 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겠어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나를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나에게 닥친 문제도 그분이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형편, 사정, 처지, 실정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거야, 문제를. 그리고 또 한 번 가야 돼. 천국으로 가야 돼. 안 가실래요? 제가 늘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혹시나 여기서 진리에서 이탈해서 혹시나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나, 이게 가장 큰 고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상급 심판대에 여러분이 가셔야 돼.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순종도 모르고 사욕을 쫓았으며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모르고 의로운 행실도 모르고 툭하면 세상에 흔들리고 마귀에 흔들리고 그에게 속아서 살았고 근심에 흔들렸지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였지만 이제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전혀 반대쪽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즉 기둥과 주춧돌이 하나가 되었다. 그전에는 하나가 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아. 그 기둥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근심이 나를 잡고 걱정이 나를 잡고 염려가 나를 잡고 재리가 나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해 주셨다고 디도서 3장 4절로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달아야 돼요. 디도서 3장 3절과 4절로 5절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주님이 지옥에서 천국이 갈라지게 하신 것은 6절로 7절이 이게 목적인데, 거기 보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풍성히 부어주신 이유가 있는,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 하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일어나서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해. 한두 가지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풍성하다 그래.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라고.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이같이 예수 믿는 자는 중생의 씻음, 즉 중생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들이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중생한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으며 로마서 8장 15절에 그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았으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관용하고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오셔서 나의 구원의 기둥 삶의 기둥이 흔들리지 말라고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에 이제 영적인 기둥인 우리는 말씀으로 모퉁이 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상속자가 되어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보람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모퉁이 돌의 의미와 개념을 올바로 정립하라고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인용하여 건축자인 유대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다 인용하여 그렇게 주님이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으니 주님이 그렇게도 너희가 신명성전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다시 말하면 이는 마치 건축자가 주춧돌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모퉁이 돌을 촘촘히 끼워 넣어주셨듯이 너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아멘. 흔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촘촘히 끼워주셔가지고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니 너희도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신명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가 모퉁이 돌이 되어줘야 한다고. 우리는 서로가 사는 지역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가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어줘야 한다. 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되어주느냐? 누가 신앙이 흔들리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손을 내밀어서 영적으로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모퉁이 돌이 되는 자이다. 그 역할을 하는 자이다. 아멘.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명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자가 있고 세우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의 신앙의 모토이자 철학이자 방향이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혹시 신앙이 흔들릴 때, 그렇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없나요? 있죠. 빨리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빨리 붙잡아야 돼요. 신앙이 흔들릴 때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돼. 비바람이 치면은 여러분 비를 안 맞는 곳으로 바람 피하는 곳으로 가야 되듯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말은 튼튼하고 굳건하다 이 말이에요. 견실하며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빨리 붙들어야 돼. 뭐 할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무슨 말씀을? 모퉁이 돌의 개념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질 않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어떻게 세운 마음의 중심인데 이걸 흔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앙의 권태감이 올 때는 신앙의 권태감이 올 때가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신앙생활은 뭐냐? 넘어질 때가 있으면 넘어지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붙잡을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니라. 그러므로 모퉁이 돌이란 구약과 신약과 나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다. 아무리 기둥이 좋아도 건축자가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그 기둥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요즘에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느냐? 모퉁이 돌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퉁이 돌을 통하여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교훈 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져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해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도 있잖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거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의 개념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모퉁이 돌. 이 개념을 붙잡으면요 절대로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모퉁이 돌인 주님이 주춧돌과 기둥 사이를 빈틈없이 채워줘야 그 기둥이 흔들림이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 주님으로 채워져야 신앙의 흔들림이 없고, 그래야 견고히 설 수가 있으며 결국 승리할 수 있고 영적으로 재구실을 할 수가 있고 가정도 교회도 자식들도 생업도 직장도 안정이 될 수가 있다. 우리 광호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지금까지 흔들렸거든. 제 양반이 무슨 개념을 몰라서 모퉁이 돌의 개념을 몰랐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 흔들면요 정신세계가 흔들려요. 정신세계가 흔들리면요 몸이 흔들려요. 그러면 환경은 따라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 해요. 이렇게 모퉁이 돌의 원리를 아는 게 이렇게도 중요하다. 이같이 바울은 교회론적 서신을 통하여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못 쓰겠다고 내버린 모퉁이 돌 예수 주님, 이 돌이 제일 요긴한 돌이 되었다고.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쓰겠다고 내다버린 재료가 가장 요긴한 재료가 되었다고. 이를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0절로 23절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인용하시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여기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20절 23절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예수께 이 구절이 응해졌다.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지요. 다시 강조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쓰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 구속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수하게 살다가 특수하게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화되게, 아주 특화된 신앙으로. 아멘. 타락된 세상에서 신앙 지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타락된 세상은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런데 괴롭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도를 머릿돌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심령 성전의 연결점은 바로 성령 안에서이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도 있고 특히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환을 몰아내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 6월절 의식을 여러분이 미니로 하시라고 의식적으로나마 문설주인 방에 어린 양의 보혈표를 바르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바르고 나옵니다. 그러면요 의식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따라붙지를 못해요. 이 마귀가 따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내 마음의 마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곡간으로 흘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서 아예 마귀를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간다 이거야. 아멘. 나올 때도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갈 때도 들어오지 말아라. 아예 차단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은 22절의 말씀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처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이라. 왜냐하면 성경에는 반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 교회 안벽의 한쪽에는 천사를 그려놓고 한쪽에는 악마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교회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유형적인 교회인 예배당에도 계셔야 하지만 꼭 우리 예일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을 만져준다고. 그러려면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성령님은 분열의 장소에는 안 가세요. 여러분이 걱정, 근심, 염려, 재를 껴안고 살지요? 성령님 거기 계시질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케미가 안 맞아. 늘 주님으로 인하 기뻐하고 나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왜요? 그분이 미래를 열어주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령님을 대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조종하시고 움직이시고 다루시고 나를 조율하시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조각해 나가시고 그분의 덕을 보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를 유형적인 교회라고 해요. 예배당. 여기도 성령님이 계셔야 하고 무형적인 교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계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명성전을 지어가야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공사 중이라고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에베소 교회는 신령성전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자, 잘 들으세요. 믿는 자는 마음의 성전인 나우스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요 성화가 되지를 않아요. 신령성전은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체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지는 연합체의 성격이라고.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말씀이 들어가야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이 성령과 여러분이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막 끌어들여야 돼요. 영적인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욕심을 부리세요. 오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이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기둥과 주춧돌이 따로 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차곡차곡 채우셨으니까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과 연합체가 되는 거거든요. 독립체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연합체에서는 이타주의, 요나단처럼 상호주의, 공동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각 기관들도 서로 연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끊기면 안 되고요. 아멘? 네, 덜거덕거리거나 비거덕거려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마음의 성전을 올바로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령성전을
건축해야 하느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에베소 2장 1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1절에 그는에다 단어를 치세요. 그는 호수라는 단어인데 그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거기 돌아요. 그는이 누굴까요? 주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래요. 아멘. 크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겠는가? 나를 누가 일으켜주며 여러분 나를 살릴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 아멘. 아무도 없고 예수님 한 분 그분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관계가 바로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예요. 혹여 인간과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는 더욱 두터워야 한다고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친밀함이 있다고. 따라합시다.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그분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빠져나가 보세요. 엉망진창이 되버립니다. 여러분 심령 성전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서 빠져나가 보세요. 나는요 보잘것 없는 시띠나무와 같다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집사님, 님자가 붙잖아. 인격체에다 붙이는 님, 권사님. 도둑놈에다가 도둑놈님 그래요? 발음도 안 나오네. 도둑놈님 그러진 않잖아. 네? 권사님, 인격체에다 붙인 거거든요. 나는 이 글귀를 대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교회 초대 감독인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아 일곱교회 주님이 교회를 고르라 해요.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고르라는 거라. 7개 교회를 제시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서머나 교회가 되어야 돼. 서머나라는 이름은 몰락이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세상은 다 썩고 종교도 썩고 또 교회도 썩고 다 썩지만 우리 교회만은 절대로 썩지 않는 교회로 내가 붙잡고 목회하겠다. 이게 폴리갑의 목사의 목회 철학이었다 이 말이야. 폴리갑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가 됐는데 총독은 그가 워낙 명망이 높은지라 처형하는 게 부담스러웠대.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제안을 했는데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영적 제안과 육적 제안. 특히 우리 서로는 육적 제안을 하면 안 돼. 영적 제안을 해줘야 돼. 항상 성경을 보면요. 육적 제안을 하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쓸 수 있는 요소가 곁에 있다는 거. 요나, 니네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배가 딱 준비하고 있죠. 항상 영적 제안을 무시하고 육적 제안을 앞세우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쓸 수 있는 요소가 곁에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가 옆에 있었잖아. 맞죠?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가 육적 제안을 해줄 게 아니고 영적 제안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서.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당신 한 번만 황제가 주님이라고 신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오. 당신은 1시간 동안 불타는 것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화장할 때 1시간 걸리죠? 절대로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을 잊지 마시오! 그 말을 한 이후에 결국 그는 장작더미 위에 묶여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얼마나 주님이 자기 인생에 가치가 있었으면 자기 몸이 불사른다 할지라도 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나의 구속주로 신뢰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설에 의하면 불길이 타올라도 그가 죽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막 기름을 뿌려갖고 막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짓거리 많이 했다는 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로마 병사가 칼로 찌른 후 다시 화형을 시켰대요. 폴리감은 마지막 운명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에 통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어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통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화형을 당한 자가 폴리감 목사예요. 모델이에요. 롤모델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이 롤모델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모퉁이돌을 롤모델로 삼으세요.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는 연합하여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환난과 궁핍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렸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부유하고 고난도 없이 잘 살 수 있는 자들이었다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붙들려고 때로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기도 하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가난과 궁핍과 이 모든 어려움을 선택을 했대요. 여러분 누구처럼? 모세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박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머나 교회 시대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지요? 우리는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일어나야 돼요. 자, 서서히 말씀을 이제 줄게요. 2장의 결론은 뭐냐? 성령 안에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인도하다 기도해요. 오늘 신모사님 기도 얼마나 잘했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성령 안에서와 잘 들어요. 성령으로의 기도와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의 세례와는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입만 벌리면 다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멘. 예, 묵상하는 자리,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 말씀을 바로 알고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당시 바로 왕은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임을 알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주님이 100%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100%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일하는 자는 주님이 또 찾으세요. 왜요? 또 쓰시려고. 그리고 쓰시고 복을 반드시 주세요. 왜 주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느냐? 이러한 인생은 어떤 삶의 고비가 와도 얼마든지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자니까 주님이 또 찾으시고 너를 쓰겠다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또 누구죠? 다니엘처럼 주님이 외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오늘 또 찾으시고 내일 또 찾으셔서 너를 쓰겠다.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먼저
신령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신령 성전의 연결점은 바로 성령 안에서이다. 서로가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여기서 화목하잖아요. 집안에 가서도 화목해요.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이 분열이 집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집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여기서 화목해야 돼. 무조건 화목해야 돼.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본문에 크게 우리가 다뤄야 할 두 단어는, 자,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21절에 연결하여, 그리고 22절의 하반절에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시고 우리 서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자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의 개념을 오늘 확실히 하시고, 나는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기둥과 추출 사이에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꽉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가 나옵니다. 기둥과 추추돌 사이에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꼭꼭 채워주셨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절대로 기억 속에 지우지 아니하고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천국 갈 때까지 전진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늘 성령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어져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